오늘은 남유다 왕 중에서 23장과 24장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요아스 왕이 태어나서 위기를 겪는데 그 위기는 아달랴 때문이었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인이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왕권을 가지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살아남은 막 태어난 아기가 요아스였습니다. 이 요아스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냐 하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16절 읽었던 여호야다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라고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고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그 여인 여호세바라고 부르는 여호사브앗이라 부르기도 하는 그 여인이 이 요아스를 돌봐줍니다. 보호해서 성전에 숨기게 되는 거죠. 그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던 아기였고요. 이 아기가 있는 7살 때의 왕이 되는데 그 사이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남유다를 통치할 때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고요.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를 바알 신앙으로 덮으려고 했던 여인이고요. 다윗의 후손을 완전히 씨를 말려서 대를 끊어놓으려고 했던 여인으로서 아주 이 남유다의 길을 옆길로 새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6년의 시간이 끝나고 23장 1절에서요. 시간은 7년이 되었습니다. 제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두루 유다를 다니면서 유다 모든 고을에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르게 합니다. 유다에 있는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 수도로 다 모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3절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나간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정통 다윗의 후손으로서 요아스가 7살 됐을 때 그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6년 동안은 조금 숨겼지만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 그래요.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 용기를 냈다라는 것은 힘을 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돌보는데 좀 집중을 했겠죠. 걸리면 죽임을 당하니까요. 성전에서 어떻게 쓰든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면 단지 숨기는 것이 끝까지 숨기는 것이 여호야다의 목표는 아닙니다. 숨겼던 이유는 다시 왕의 자리를 제대로 이어가기 위함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르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호야다는 그동안 6년 동안 숨겨 주었고 7년이 됐을 때 이제 용기를 낸 겁니다. 힘을 낸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사람들을 모아 언약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부르고 레위 사람들을 불렀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주목하는 것은요. 오늘 등장하는 첫 번째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역대기의 그 역사 관점은 무엇이 옳은 정치이고 다윗의 나라인가라고 할 때 이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은 단지 땅을 넓히고 재산을 많이 쌓아가는 나라가 선하고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진짜 다윗의 국가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세워질 때에 언약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함께 축복하면서 왕을 세워가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에
회중과의 언약도 중요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중요하면서 이 제사죠.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더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11절입니다. 자,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왕관을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뭘 줬다 그래요? 율법책을 주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율법책. 단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제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통치의 왕이라는 것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 세상의 군주와 똑같은 군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통치를 할 때에 그 왕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필수적으로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언약을 맺으면서 왕으로 세울 때에 11절에 면류관만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주었다. 그래서 평생의 왕은요 율법책을 가까이 하여서 율법책을 읽는 것이 왕의 책임이고 의무였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정해진 거였냐면 모세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자, 모세 때에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율법을 줄 때 왕들에게 요구했던 것, 이게 우리가 왕의 이야기 할 때마다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솔로몬 이야기할 때도 잠시 나눴던 부분이에요. 신명기 17장에서 왕에게 항상 갖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18절입니다.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항상 옆에 뭘 두래요? 그렇죠. 평생의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랍니다. 그래서 옆에 두라는 것이 그냥 옆에 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옆에 두는 것만이 아니라 책꽂이에 꽂아놓거나 항상 옆에 두었습니다가 아니고 항상 읽으란 뜻이죠. 읽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냥 막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하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 위치에 다른 것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니 사람들 위해 교만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흘러가는 통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왕이 되었을 때에 왕들에게는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율법책. 근데 율법을 자꾸 왕들이 잃어버리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6년 동안 보호하고 7살이 됐을 때 왕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뿐 아니라 율법책을 주게 된 겁니다. 온전한 회복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 단지 왕하면은 우리가 자꾸 적용을 할 때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왕하면 지도자들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또 선거철이 되면요, 이 왕들의 이야기 가지고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될 것인가, 막 이런 정치인들로만 연관을 하고 이러면 놓치게 되고, 또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읽으면서 이것이 단지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나라입니다. 오늘날 국가는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국가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려면, 그러면 만약에 지도자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요, 다 개종을 시키거나 아니면 추방을 하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죽여야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국가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자유를 가지고 그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죠. 그 자유 안에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법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이슬람 국가처럼 됩니다. 코란을 믿든지 죽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으로서의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든지 죽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나라하고 똑같이 정치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디로 하고 비교해야 되냐 하면 교회하고 비교해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는 교회가 배워야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배워야 되는 역사에서 왕 하면 우리가 왕이 세워진다라고 할 때 이 왕이 교회 지도자들이 배울 것도 있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정치할 때,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운영할 때에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구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자꾸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회복돼서 우리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왕처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율법책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율법책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책은 성경 66권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 가까이 한다는 거리는 단지 성경책과 나와의 거리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내 마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요 조율이 되어 가기 시작하고 또 개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3장 1절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엇나갔던 것을 아달랴는 엇나간 통치예요. 잘못된 통치를 다시 개혁해서 바른 위치로 가게 하려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왕을 온전히 세워서 율법책을 주고자 했던 여호야다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을 내고 용기를 냈어야 될까요? 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나의 삶에서 말씀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다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가까이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개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가 그냥 구약 역사,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만 배울 뿐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은 다윗의 국가가 무엇의 모델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결국 이 여호야다가 왕을 세우고 율법책을 준 다음에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아달랴를 몰아내는 이야기가 15절까지 기록이 되고 그리고 16절에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정통적으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다시 서게 되고요. 그리고 개혁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죠. 17절에 온 국민이 바알 신당에 가서 그 신당을 부숴버립니다.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우상으로 빠졌던 국가를 어떻게 해요? 다시 개혁을 이끌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다시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서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을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뭐가 세워져 있냐 하면 여기에 천둥신, 그리고 여기 그 다산, 풍요 다산신,
뭐 바다신 이런 신들이 다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여기 제우스에다가 절하고 바알에다 절하고 저기 아세라에다 절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을 다시 바르게 세워서 백성들과 함께 그 제단들 다 깨부셔버리고 그 전을 담당했던 이단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 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관리하게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8절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찬송하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19절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여호와의 전을 거룩하게 지켜간 거예요. 문지기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막아서 이 전을 깨끗하게 돌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회복이 되자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해졌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즐거움과 평안함은 어디서 오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의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내가 취하면 만족을 얻을 것 같지만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뭔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면 사람이 이제 만족해서 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것을 계획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정도의 시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한 100억 챙기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00억 정도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100억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100억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 100억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평온하고 즐겁냐? 가져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들 그리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 몇천 원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보면은 우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 근심 많고 온전한 평안과 즐거움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존재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정도의 크기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거든요. 소우주.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간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크기, 우리의 존재라는 크기는 우주를 담고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짜 평온하고 즐거움을 얻을 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예요. 그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즐거움과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잠깐씩 맛볼 때가 언제냐 하면 말씀이나 기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예요. 그 은혜를 주실 때는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 근심 걱정이 막 채워져요. 그러니까 잠깐씩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에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아달랴의 통치가 끝나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세워 예배가 회복이 되자 백성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하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르게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평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4장에서 요아스의 통치를 요약해주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몇 살이었냐 하면 1절에 보니까 7살이었습니다.
7살에 올라서 몇 년을 다스렸느냐?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7살에 올라서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있죠. 그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럼 여호야다는 몇 살까지 사느냐? 15절에 보니까요. 24장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몇 살이에요? 130세입니다. 24장 15절에 여호야다는 1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누구에게 좋으냐 하면 요아스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거예요. 왜?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왕이 제대로 통치하거든요. 그럼 이제 좀 불안하죠.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이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됐느냐? 17절입니다. 17절, 24장 17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하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합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며 개혁을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자리에 누가 왔어요? 잡초들이 왔어요. 유다 방백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여호야다가 탁 사라지자 그새 왕에게 와가지고요, 옆에서 또 막 이렇게 뭔가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짓게 만들며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유다 방백들의 영향이 요아스에게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때에 선지자들을 보내도요 사람들이 안 들었다 그래요.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으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해도 듣지 않았다. 누구까지 갔냐 하면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갑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21절, 무리가 꾀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했던 여호야다의 아들도 죽여버리는 강박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죠. 요아스의 말년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아스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침을 당했냐 하면, 자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 그래요. 무리가 적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수 군단이 온 거예요. 소수 무리들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 아람 군대가 커서 진 게 아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심히 큰 군대가 그 적은 무리에 패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징벌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아스의 삶이 끝나게 돼요. 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율법책을 가까이에서 개혁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 개혁을 했던 일이 24장 4절부터가 쭉 이야기인데, 개혁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요아스가 개혁했던 것은 성전 보수 공사입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했어요. 아달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보수를 했던 참 잘한 일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다시 성전을 또 우상 숭배의 전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우상의 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우상의 전으로 만들 때 여호야다는 죽지만 그 곁에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율법책이에요. 사람은 죽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뭘 멀리했다는 뜻일까요? 율법책을 멀리했다는 뜻이에요.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유다 방백들이 다가와서 얘기하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결국에는 다시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아스의 말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사실이요. 요아스를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지만 40년 통치했던 일을 우리가 뭐 한 30분 안에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한 사람의 인생과 통치를 어떻게 우리가 30분 안에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 수많은 시간과 그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무너졌을 거야 아마. 조금씩 무너지다가 결과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을 텐데 요아스의 인생을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아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너무나 갈대와 같아서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귀가 웬만해서는 다 팔랑귀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팔랑귀 아니야 그러지만요 아니에요. 몇 번 들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몇 번 이렇게 들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휘어질 수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평생의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는 말씀을 항상 같이 두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유다 방백들 같은 사람들 말고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 할 때에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주는 것으로 갔어요. 근데 연약함이 유다 방백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요아스가 바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가 누구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 주변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심이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는 것이 안 보면은 괜찮은데 딱 보잖아요. 갖고 싶어요. 시장을 안 가면 안 먹어도 되는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지나가다 오뎅을 꼭 먹게 돼요. 지나가면서 뭔가 물건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으면 괜히 필요 없었던 것인데도 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세일까지 하면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1+1 한다. 그거 안 필요했는데 괜히 더 사고 싶고 이 보면은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고 자꾸 들으면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친구들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나는 누구하고 가까이 하는가 이것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요즘에 나는 무슨 얘기를 많이 듣는가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분별력도 상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꾸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세상의 수많은 스승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고요.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단지 사람의 지혜를 모아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인생의 경험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만큼 중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멀리하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내 지식에서부터 나의 삶에서부터 말씀이 자꾸 멀어지면 그 멀어지는 만큼 채워가는 게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죽으면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방백들이 침투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 다른 게 심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심는 일에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절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건요, 우리의 욕망 따라서 하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단히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오염된 죄악된 본성이 거룩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내 힘과 내 의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야다가 개혁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던 것처럼 내 삶의 개혁을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동안 당연히 해왔던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왔던 나의 욕망대로의 삶을 끊어내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힘을 내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세상의 친구들과 하고 똑같은 교제가 아니라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제가 될 때, 그 친구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요아스하고 똑같아요. 누가 내 곁에 있냐에 따라서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줄 때에 우리 인생에서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곁에서 같이 붙잡아주는 친구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도 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할 기분이 아니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있다 보면 찬양 그 한 절이 내 마음을 울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좀 지쳐있고 힘든데 그 찬양 가사 하나가 내 마음에 탁 남아서 씨앗이 돼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다 이해 못하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막 졸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한 마디 한 문장이요 내 마음에 탁 남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많을수록 복된 거예요. 그 기도 한마디가, 그 찬송 한 절이, 그 한 구절이,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 내가 읽은 그 말씀 하나가 나를 계속 붙잡아주고 세워줍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요즘에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찬양 가사가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줘요. 제가 요즘에 자꾸 성도님들이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살짝 삐졌거든요. 역전이라는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역전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꾸 어려운 거예요. 계속 어렵고 좀 기도하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뭔가 확 역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막 좋은 소식들만 들리면 좋겠는데 자꾸 더 힘든 소식 또 기도 제목도 많아서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삐지는 거예요. 살짝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라는 마음이 있고 안 들어주시는 이유를 자꾸 찾는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자꾸 찾게 되는 거 말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다고 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살짝 조금 침체되고 이런 게 살짝 있는데 근데 저는 또 목사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또 이 자리에 있잖아요. 또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듣고 찬양하는데 결국에는요 그 말씀과 찬양이 저를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저에게도 참된 힘과 용기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직분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우린 다 무너집니다. 찬양의 그 깊은 고백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한 절 한 절,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요아스하고 똑같아. 누가 내 곁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으니 내가 될 수 있으면 평생에 사는 동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가까이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아스의 통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개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참된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